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대구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차에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밤 낮으로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 바퀴벌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여러분 다 싫어하시죠? 아마 여성분들도 아마 다 싫어하실 거예요. 저도 바퀴벌레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도 아마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그런 아마 집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전에 살던 교회 사택에도 가끔씩 이 바퀴벌레가 출몰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바퀴벌레가 나옵니까? 안 나오시죠? 이 바퀴벌레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날은 제가 이제 어느 가정집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말이죠. 집이 허술해요. 나무로 지은 집이었어요. 벌써 거의 한 20여 년 전에, 거의 30년이 다 된 세월이었는데, 25년 전에 그 집에 가보니까 집이 전부 다 이 나무집이에요. 이게 우리 그 집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전부 다 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그 지으면 우리는 30년, 40년 한 번씩 다 뭉개고 다시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보통 100년씩 가요. 오래 가요. 80년. 근데 집이 튼튼해요. 나무집이. 문제는 뭐냐면 그 나무 사이로 벌레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새벽에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그 부엌에 불을 딱 켜는 순간 말이죠.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부엌을 전체 새카맣게 도배할 정도로 제가 한번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들이 말이죠. 제가 불을 딱 켜자마자 그 바퀴벌레들이 쏜살같이 그 나무 사이 틈 있죠. 그걸로 그냥 빛과 같은 속도로 싹 다 숨어버리는 거 있죠. 와, 이분은 이걸 알고 계실까? 여러분, 이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죠? 빛을 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빛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밖에 있는,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어둠 안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가? 원래 인간은 원초적으로, 본성적으로 빛보다는 이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찾아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둠을 쫓아다니고 어둠을 찾아다니느냐? 첫 번째, 숨기기 위해서예요.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숨기 위해서예요. 숨기 위해서 사람은 빛보다는 이 어두움을 선호합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그럴까? 또 왜 자기를 숨기려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내 속에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이 내면의 이 영적인 쓴뿌리, 살아오면서 남에게 받았던 상처들, 또 내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깊은 그 쓴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하게 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이걸 참 뿌리채 걷어 올린다는 거가 엄청나게 참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이게 바로 이 내면에, 내 속에 있는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입니다. 또 왜 사람은 숨고 자기를 자꾸 막 숨기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하는 이 죄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라고 그러죠. 외적인 드러나는
삶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거짓을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 그 악한 게으름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나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열조들이, 우리 3, 4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외면적이나 내면적, 영적이나 육적인 그런 죄를 사람들은 범하고 살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을 택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또 자기 숨기고 또 숨습니다. 자기 지난날에 우리 과거에 그러한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숨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야,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러나 내가 얘기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뱀의 꼬임을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해버립니다. 계약 파기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려요.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바람이 부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예요? 나무 뒤에 딱 숨죠. 그리고 자기 벗겨진 허물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여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죠. 숨고 숨겨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원초적인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쓴뿌리와 그 죄성들이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다 있으므로 숨고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언제 우리는 가장 행복하냐? 우리 죄를 하나님께 다 드러낼 때 행복해요. 숨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 드러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리고 그야말로 고백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죄 없다.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죄 없다. 그야말로 죄 없는 자로 사면시켜줬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해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그런 허물들 다 있습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큰 두꺼운 높은 담, 그 담을 다 자기 육신으로 헐어버리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노래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특성을 부른 제목이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은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야. 내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죠,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와룡교회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난날 참 아픔을 겪었어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니요. 다 나의 부족의 소치구나.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지 전도가 됩니다. 똑같이 대들고 싸워서는 해결이 나지가 않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새는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한 거예요. 두더지는 땅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두더지가 땅 위를 날아다니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위태위태하겠죠. 우리 인간도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100% 다 만족하게 살지 않게 하셨어요. 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피카소는 뭐느냐? 우리 인간의 내적 공허함을 1%, 2%를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런 종교성이죠. 어떤 분은 불교를, 어떤 분은 기독교를, 어떤 분은 천주교를, 어떤 분은 원불교를, 다 사람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종교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종교가 어딘지, 참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니까 진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엉뚱한 길로 간 사람들, 그야말로 어둠의 길을 간 사람들, 결국 이 어둠의 길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일꾼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악한 종의 그 종노릇하는 그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혜와 진리, 이 진리가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가지는 그 참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해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냥 살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와룡교에 잘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인간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중에서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대부분이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제물을 딱 가지고 죽여서 피를 받아요. 그 구약의 수많은 양과 소는 비싼 거예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비둘기, 소 이런 걸 갖다가 이 제사장이
피를 내 제 사발에다 받아서 우슬초에다가 뿌리어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그 남은 것들 똥이고 내장이고 살은 다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제사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이상한 종교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나 잘 믿어라. 그 사람의 종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니나 잘 믿으라 그럽니다. 너나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 영혼 어찌 하렵니까 주님? 그 영혼 내 손에 핏값을 찾으러 가십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귀한 영혼들 하나님 붙여놓으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투명한 눈물병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이 전으로 찾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는 흰색 십자가를 달아놨더라고요. 천주교인가 우리 교회가? 누가 저 흰색 십자가를 달아놨을까?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붉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아마 흰색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요, 예수의 피는 어떤 사람이 이 붉은 십자가를 보면 무섭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토하시고 옆구리에 창자리를 찔리시고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며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밑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어두움을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빛이심을 받아들이기를 영접하기를 싫어하고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은요, 붉은 십자가를 보면 두렵대요,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스타트 자체가, 시작 자체가 틀린 것이죠.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회개 기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너 몰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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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애기처럼. 우리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막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난리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사탕 안 사주니까 막 엄마한테 막 침을 대고 막 길에서 막 들러 누울고 막 그래. 어린애들이 그래. 그러나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내 부족의 소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생명 싸개로 그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되고 걸어가면 안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까지요. 행하면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으로 금요일로 구역 예배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목사 뺨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딱 들어보면 저분이 복음 설교를 하는지 아닌지 딱 들어보면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듣는데 그쳐버려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미사 여구를 써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요것도 좋은 설교이지만요, 아주 짧은 설교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시켜버려요.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확 변하는 설교, 엄청난 위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되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이 비정상이에요. 내 생각이 변하게 돼요. 내 말이 변하게 돼요. 내 언어 자체가 변한다니까요. 생각도요, 이거 내 거, 자꾸 내 거야 애기처럼, 그죠? 안 주려고 그래. 안 놓으려고 그래. 내 거야, 요거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애들이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자꾸 나누고 베풀고, 우리 여기 붕어빵 전도한다니까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음료수에다가 뭐에다가 막 목사님 식사하신다고 밥 사고, 장로님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많아서 그 와서 붕어빵 전도하는 목사님들 섬기겠습니까?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베푸는 사람, 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 생각이 변하는 사람, 행동이 변하는 사람,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이라니까요. 이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꾸 움츠려 그러면 우리 와른교회도 비록 지금은 좀 힘들지만, 힘들어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못 믿겠는데. 청송에 닭 5만 수를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집사님이셨는데 올해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권시예요, 권시. 믿음의 가문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경안도에서 비석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경안도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한날은 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부활절 할 때 계란 필요하면 무조건 얘기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뭐 계란 필요해봐야 뭐 얼마 필요합니까? 그죠? 한 100개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인사도 드릴 겸 또 예배도 드려줄 겸 또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또 제 교구 집사님이셨으니까 또 임직도 축하드릴 겸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 요번에 그 조류 독감 왔을 때 더 매출이 막 증가되고 더 매출이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폐사하고 다. 근데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 조류 독감은요 공기를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먹는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죠. 이 조류 독감은 이 사람이 이 공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이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5만 수가 하루에 몰살되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못 팔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지 목사님들 선교 나간다면 이분이 돈 다 내버려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중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엄청나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또 제가 가면 말이죠. 이 왕란이죠. 큰 거 왕란.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나은 것도 없는데 주의 종이라고 그걸 다 골라가지고 말이죠. 계란판에 그것도 다 담지 못하니까 계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듬성듬성 이래다가 2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 판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들을 때만 목사님 깜짝 놀랐지. 이 저희 교회 옛날에 저희 다니던 장로님께서 주시는 거 드시라고. 다 쌍란이에요. 쌍란 또. 여러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생각이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끝까지 내 것 꿍쳐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요. 절대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간 수백 명의 가정과 수백 명의 집을 신방하며 기도하며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을 딱 보니까 구분이 딱 서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래서 복을 주시는구나. 목사님 저도 부럽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안 되는 집에 가보면 딱 표시가 나요. 분위기가 틀려. 집안 분위기가. 안 되는 집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제대로 복을 주시.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려고 딱 준비했다가 다 쏟아버리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딱 준비했는데 입으로 다 쏟아부으시는 분이 계세요. 요 입을 좀 잘 딱 자꾸를 딱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 했는데 막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저 언제 깨달으려나? 주여. 여러분 요 입을 잘 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된 줄 알죠? 밤에 하나님 듣고 낮에 하나님 다 듣습니다. 입을 절대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흉보는 말 절대로 내 입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세상 말로 복랑하는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을 잘 지켜. 따라해보세요. 입을 잘 지키자. 입술을 잘 지키자.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선한 말,
착한 말, 남을 세우는 말, 아름다운 말, 성결한 말, 거룩한 말,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가 복이 안 온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려고 이만큼 복을 쌓아 선물 세트로 주님께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그냥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그런 우를 범하는 인생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와 악과 허물과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어두움에 거하지 마세요.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희락과 평안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 안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게 되고 이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내 집과 같은 곳이, 내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고 나의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내 집과 같이 소중하게 다루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